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강한 국가, 강한 대한민국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 따라 보도록 할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말씀들을 먼저 상고하면서 여러분 이미 크게 여러분이 성장하였음을 믿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외쳐보세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여, 안심하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선포하였으면 오늘 저녁에 반드시 단 1초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겐 복이 넘칩니다. 선포하는 건 실천하는 것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실천하면 복이 옵니다. 그래서 관련된 말씀들을 보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땅에 뿌립니다. 우상의 썩은 것들이 다 빠져나감을 선포합니다. 그 이사야 60장 22절 보면 여러분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1초도 늦지 않고 이루어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작은 자는요, 미비한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천명은 숫자보다는 집단이나 족속이나 무리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의 뜻은 예루살렘 재건, 그리고 이 미약하게, 왜 미약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패역하여서 포로로 끌려갔었기 때문에 미약한 거예요. 그 70년 끌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은 포로로 사시는 살면 여러분 따라하세요. 사람이 교체됩니다. 따라요. 사람이 교체됩니다. 예. 인간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씻는데 70년 걸려요. 완전 박멸하는데. 그러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은 앞으로 70년간 논스톱으로 부흥만 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사람 속에 국가적으로 더러운 우상들이 들어오면 말이에요. 좋아요. 한 20년 지나갔다고 합시다. 앞으로 남은 50년은 예수 피로 자꾸 씻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보혈을 따르는 한국 교회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약한 것입니다. 자기 팔 흔들기 바쁜 것이에요. 자, 그래서 거대한 무화과 나무가 되었는데 자기만 아는 무화과 나무가 되었어요. 괴물 무화과 나무죠. 무화과에는 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일만 있는 것이에요. 과일이 열매 맺혀지면 까치나 까마귀나 참새에게 나눠주고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자기가 삼켜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어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못하였으니까 이런 것을 패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못할 때 패역이라 그러고 인간 개개인 사람 입장에서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의 영이 사라지고 패역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대해진 무화과 나무는 제 기능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럼 뿌리가 성해야 됩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데 뿌리 깊은 나무, 그 뿌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자, 70년 동안 사람이 청소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동안 그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갔으니까 더러운 사람들이 사라지고 패역의 백성이 사라지고 불순종의 백성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똑같아요. 잘 보세요. 땅이 청소돼요. 땅이 청소돼요. 네? 어느 정도냐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죄를 똑같이 짓는지 국가가 망할 때 보면 나타나는 탄신과 악한 종력은 이런 거예요. 예, 조선 대한제국 마지막에 보면 기생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갓을 쓴 사대부들이 노는 방법이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 방법하고 비슷해요. 떡으로 아이들 모양을 만들어 놓고 술 한잔 하세요 김선비 이러면서 한잔 먹고 눈을 파먹고, 네? 자, 아이고 눈을 드셨습니까? 한 잔 더 하세요 이러면서 발을 잘라 먹고 이런 짓들을 했었어요. 이런 짓들을 했었어요. 사람을 직접 갖다 놓고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 짓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패역이, 사람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폐역 사건들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로 다 보내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라 망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전부 북간도로 청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일단 그 자리에서 살지 못합니다. 뭐 고양이 그려도 못 가는 신세, 그 못 가는 신세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류 역사는 증명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 너가 만든 것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당하여 넘어질 때도 너희들이 만든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도 시드기야 왕이 붙잡혀가기 3일 전에도 우상숭배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남유다가 언제 망했다고? 이스라엘이 언제 다 완전히 망합니까? 네, 시드기야 왕 때 시들어버려요, 여러분. 완전히 시들어버려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시드냐? 우상 때문에 시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떠나고 나니까 땅이 청소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대한제국은 대한민국이 되는 35년 동안 무엇으로요? 기도와 보혈로, 말씀과 성령으로 청소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어제는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나라의 책임을 다해줘서 8월 15일 날 강복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70년 종살이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35년 만에 잘랐는데 국가의 허리를 동강내셨습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아니 되시옵니다. 막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실제로. 하나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35년 종살이 한 건 너무 억울한데 35년 동안 살았다고 덜 청소됐다고 반쪽만 민주국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런 생각. 그런데 이제 갑절의 시간이 지났어요. 7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강한 나라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얘기를 좀 더 합니다. 자,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할 것이라는 예언이 이사야 60편 22절이에요. 근데 이 예언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예언의 말씀이 들어오거나 혹여라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들이,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얘기하고 각 교회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담임 목사님들이 지나가면서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그 이루어짐을 믿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누가복음 1장 45절로 보세요. 누가복음 1장 4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왔어요. 무엇 때문에 돌아왔을까요? 다니엘도 알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알았고 무명의 선지자들도 알았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사람은 다 알았던 내용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예레미야 29장 10절. 예레미야 29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전에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사야 60장 22절 옆에다가 결론 이렇게 갖고 예레미야 29장 10절이라 적어놓으면 다시는 헤매지 않아요. 보세요. 바벨론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주신 말씀이 이루어져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복의 말씀들을 많이 받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으로 아멘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다시 이스라엘 비춥니다. 바사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기한 명령을 내려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에 돌아올 때 머리 되시는 분들이 누굽니까? 지도자들이. 자, 정치 지도자는 스룹바벨, 그리고 스가랴서를 보면 알지만 영적인 걸 이끄는 지도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거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하고 이름은 똑같은데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이분들이 뭘 했습니까? 솔로몬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학사 느헤미야가 기한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고, 네. 그때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적었지만, 자, 느헤미야 시대부터 여러분 디아스포라 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요. 실제로 디아스포라 현상들을 알려줍니다. 에티오피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약간 흑인이에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솔로몬과 스바의 왕. 그리고 도망가다가 어디로 갔느냐? 중국 유대인들도 생겨났어요. 명나라 이런 시대도 중국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도 돌아와요. 근데 제일 많은 사람들이 어디냐? 러시아에서, 로스에서 돌아오는, 북방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도 많았어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또다시 예수님 시절에, 이것도 알아두세요. 예수님 시절에 쫓겨갈 때도 말이에요. 또 이런 식으로 쫓겨가요. 에티오피아로 도망가고, 참 특이하죠, 여러분. 중국으로 도망가고, 러시아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는 스탄자 들어간, 예, 그때는 국가들도 아닌데 그런 데로 다 스며들어 버려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예, 인종들을 연구하는 사람,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가짜다 이러는 거죠. 가짜다. 네. 어디서 갑자기 유대인이라 그러면서 생겨난 자일 수도 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요 부분은 그냥 한기로만 들어두시면 돼요. 어쩌면 반쪽짜리일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자, 그러면서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는데, 유대인 역사가 이러면 100% 그냥 요세푸스예요, 여러분. 모든 설교자들의, 예, 설교 속에 들어간 유대인 역사가는 거의 요세푸스예요. 이분이 무슨 책을 썼냐? 유대 전쟁사를 썼는데, 예수님 당시에 6월절 기간 동안 양이 제물로 사용되었어요. 이때 양이 몇 마리가 드려졌을까? 이것도 적어놔 보세요. 재밌어요. 256 500 적어놓으세요. 25만 6,500마리 공식적으로 25만 6,500마리의 양이 제물로 사용됐어요. 근데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 보세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다. 이것이 여러분. 왜냐하면 6월절이나 이럴 때 희생 제물로 쓰이는 양 한 마리를 몇 집안이 사용할까요? 몇 집안이 사용할까요? 최소 3집안 이상. 사람 수로는 기준은 최하가 10명이에요, 여러분. 최하가 10명. 그러니까 6월절 기간 동안 수백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여러분. 그럼 그 미비한 자들이 집단을 이루고 그 약한 자들이 강국이 된 것이에요. 포로되었었는데 강국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일단은 미가서 4장 7절로 가갖고 강한 나라가 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한번 봅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는 분명히 약한 나라예요. 그런데 미가서 4장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달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쫓겨난 자, 환난받는 자, 다리 저는 자, 멀리 쫓겨났던 사람들, 이 미비한 사람들이 강대국을 이긴다는 것이. 오늘날로 얘기합니다. 러시아도 이기고 중국도 이기고 미국도 이긴다는 것이에요. 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전해진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힘을 실어줍니다. 여러분들 말씀 받았으면 그냥 아멘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 성취의 주인공은 나부터입니다. 따라하세요. 예언 성취는, 응답은, 축복은 나와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내가 응답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목회하시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과 재직과 임직자들과 믿고자 하는 성도들은 말이에요, 큰 위로예요. 여러분 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강한 대한민국이 되고 강한 한국교회가 됨을 선포합니다. 소망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힘들고 어렵다, 뭐 뉴스가 나오고 막 이러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 60장 22절로 그냥 대응하세요.
대응하세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극히 심히 미약하고 미비하고 작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한 사람이 천명을 이루고 두 사람이 만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천명을 이루는 것이에요. 만명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서 여러분 머리에다 보혈을 뿌립니다. 모든 기독교의 축복과 기적과 이적과 여러분이 축복받는 것들과 복받는 것들, 그건 그냥 뭐 영적인 일이야 이러고 정신승리로 화답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따라서 예수 피로 참소하는 마귀야 내 머리에서 떠나가라. 따라서 예수 피로 가난의 영 떠나갈저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 결혼을 축복합니다. 뭐 스펙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그 다음에 뭐 나이가 몇 살이고 벌어놓은 것이 어떻고 아파트가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 선포하고 가장 좋은 인생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승리로만 기독교를 생각하면 정신이 무슨 기독교가 이제부터 더 잘 들으세요. 마인드 컨트롤한 심리센터입니까? 여기 무슨 이상한 사람들 모여갖고 동기부여하는 그런 것이 교회입니까? 교회와 말씀을 그렇게 여기니까 정신승리로만 생각하고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뭐 남의 이야기겠죠. 이러고 돌아가면 그건 남의 이야기 되는 것이에요. 남의 것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하게 이스라엘은 돌아와서 지금은 강대국이 되어버렸어요.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앞날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혹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 민족은 35년 동안 청소되었는데 청소되면서 조금 부족한 것이 있었으면 사랑의 능력교회 보혈 기도로 채웁니다. 그런 마인드로 사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나라가 강국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또 긴 인내의 시간, 상상할 수 없는 긴 인내의 세월을 보냈어요. 예루살렘은 바벨론 침공을 받고 몇 번 함락되었어요? 8년 사이에 2번 함락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우리 민족은 948번 공격당하는데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뭐 조금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으면은 다음에 거란이 또 쳐들어올 거다 이러면 강간찬 장군을 위시하여 갖고 대전쟁을 준비하고 이러는데 그리고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싸움을 준비하는데 이스라엘은 약간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8년 전에 느부갓네살 100만 대군에게 짓밟혔는데 아무 짓도 안 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또 샤머니즘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또 바알에게 가서 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은 그냥 지나가시지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한다고 큰 소리 외쳐보세요. 시작. 야호 크게 외치세요. 이 발음이 비슷해요. 야호, 야훼, 야후 이런데 한국인들 발음으로 야호하고 비슷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명일 수 있는 확률이 최고로 높다고 작년에 전 세계 신학계가 요단을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컴퓨터를 잘하는 투자 전문가가 일본에 갔는데 성이 손씨야. 이름을 야후라고 지었어. 회사 이름을 야후라고 지었어. 뭔가 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 좀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어떤 선물을 받았는데 물건을 믿음 꽁꽁 마켓에서 사왔어요 여러분. 이게 보니까 믿음 꽁꽁은 그것만 쓰면 막 더위를 다 이겨 여러분. 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어떻게 써 있느냐, Believe in truth. 뭐냐? 진리를 믿을 자다. 그래갖고 나는 무슨 소형 기독교 업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푸른 청춘의 꿈을 꾸고 그러면서 회사를 누가 차렸나 해가지고 제가 또 찾아봤더니 LG 생활화학이
이 대기업이 말이에요. 이제는 사람 방법으로 안 되겠다 싶나 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어려운 시절을 가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남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예루살렘은 바벨론 침공을 받고 2번이나 함락되었어요. 3차례에 걸쳐서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고 70년 노예 생활했어요. 남는 것이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것은 이 70년 동안 어마무시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청소되고 땅이 청소되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벨론이 사라져요. 바벨론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남북으로 합친 것 72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나라가 70년 만에 하루아침에 사라져요. 이거는 일본이 핵폭탄 맞은 것보다 더한 사건이에요. 더한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냐,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의 특공대 30명에 의해서 함락당해요. 왜? 하나님의 성스러운 성물 가지고, 하나님의 성물, 그릇들 가지고 술 파티하다가 그날부로 망해버려요. 여러분. 그날부로 망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서, 성전에서 여러분 거룩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럴 수 있죠. 한 40, 50대 되신 분들이래요. 옛날에 학교 가면 지리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하십니다. 일본에 지진이 많이 나고 조금씩 가라앉는데, 그러면은 학생들이 무엇가 그렇게 좋은지 와 소리 질러요. 일본이 사라진다 막. 사라질 수 있습니다. 35년 동안 우리를 눌렀던 그들은 사라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여러분 국류를 베푸세요. 불쌍한 일본 사람들한테 국류를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국류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여서 그래도 죽어서라도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한 사역 위에 어쩌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보다는 쉽지만 이스라엘보다 어려운 나라가 어디다? 일본이다. 일본에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고 이제 본문 말씀으로 더욱더 강한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또 동방의 이스라엘로 많은 대한민국의 선지자들이 선포했어요. 그는 동방의 이스라엘 되면 최고로 부흥된다는 것이에요.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 된다고 했습니다. 그 동방의 예루살렘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들어가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외쳐보세요. 신앙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영성의 복, 번성의 복, 이런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근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신앙과 건강과 자녀의 복이에요. 자녀의 복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의 복은 번성해야 되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들어가야 이삭이 결혼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결혼하지 못한 자녀들 위해 아브라함의 복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집안에 다툼이 없어요. 여러분 말라기 4장 6절로 보세요. 말씀이 서로 틀리고 정죄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노라 하시니라. 이런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해도 이삭아 이 번제단에 누워라 그러. 아버지가 말씀하니까 순종합니다 이러고. 내 상식으로는 그게 아닌데요. 왜 저를 죽이시려고 합니까?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아 장가가라 이러면
아멘 막 이럴 때 열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 생각으로는 그게 아니고 뭐 제가 뭐 나이가 몇 살이고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 하다 보면 이게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 땅을 쳐버린다는, 그 땅을 쳐버린다는, 상징적으로 땅을 치게 되면 세 가지가 망가져요. 돈이 망가지고, 질병이 들어 사람 몸이 망가지고, 산업이 망가져요. 기업이. 네. 그러니까 뭘 하든 말이에요, 번거로워지고 가시 엉겅퀴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안 망가져야지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러분 힘 좀 쓰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로와 같이 순종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가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럴 때 명절이 즐거워요, 여러분. 명절날 뭐 아드님 따님들 오셨는데 말이에요, 너 결혼 안 하냐 이러니까 어저께 미팅 나갔다가 퇴짜 맞고 왔어요, 여러분. 어저께 미팅 나갔다가 싸우고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아이들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나? 청년들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광복의 복음이 들어가요. 그래야지 이것이 안 막히는데, 아버지는 얼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으니 아브라함의 복이 너에게 들어가서 너가 갑절로 복받는 이삭이 되어라, 그러니까 얼른 결혼해라 이러고 있는데, 그런 사람 생각으로 아직 야곱이어서 그런 말을 듣기를 싫어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느냐, 자연히 아이들이 얍복강가로 내몰리게 되어 있어요. 저는 부모 세대에게 이야기합니다. 부모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서서 말이에요, 자녀들을 얍복강가로 내몰지 마세요. 얍복강가에서 잘못 내몰았다가는 이 아이들의 기도나 통성기도나 보혈기도 훈련이 안 되면 엉치뼈가 한쪽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세대부터 얍복강가에서 승리하였으면 자녀 세대는 얍복강가로 밀어붙이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우물을 몇 개 물려줬듯이 말이에요. 몇 개 물렸는데 그런데 다른 나라 왕과 그 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이 우물을 빼앗으려고 할 때마다 와서 묻을 때마다 너는 와서 하는 일이 말이에요, 너는 목동이라 그랬는데 씨앗을 뿌리니까 100배 1000배로 못 받고 우리는 씨앗을 뿌리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죠. 지존자라 그랬어요. 나는 나다. 이건 뭐냐? 하나님은 이런 뜻이에요. 외부적인 요인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변개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것은요 여러분 입장, 인간 입장인 것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외부에서 어떤 압력을 구하고 천인이 만인이 삿대질을 해도 내가 뉴욕에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나가면 나는 우리 아버지 자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막 하고 하늘에다 막 삿대질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유학 갔다가 4년 뒤에 신학학 박사가 되고 목사님 되셔가지고 자기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우리 아버님처럼 목회할 것 같으면 절대 목사 안 되겠다고, 하나님 계시면 나와보라고 뉴욕 한복판에서 막 삿대질하고 막 디스코를 추고 막 실제로 그랬어요. 신발을 벗어가지고 막 집어 던졌는데 택시가 이걸 실제로 밀고 지나갔어요. 밀고 지나가는 택시 욕 막 하고 하루 종일 분기탱천했는데 일주일 뒤에 신학교 원서 써버렸어요. 성령님이 이끄시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지금 분당에서 사역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버님이 공항에 마중 나갔을 때 너 우리로 얘기하면 말이에요, 경제학 박사 학위증 한번 보여줘요. 아버님 집에 가서 보여드리겠어. 너 박사학위 안 땄지? 집에 가서 박사학위 분명히 땄습니다. 이러고 가서 얼마나 겸손하고 쭈삐쭈삐 내놓는데 보니까 누구누구 목사, 이 무슨 목사, 무슨 교회 출신 이렇게 해놓고 목회학 석사, 그 다음에 좀 있으니까 박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고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부 상황에 전혀 여러분 영향을 안 받고 자신이 하시는 일 책임을 다하십니다. 의리를 다하십니다. 힘을 다하십니다. 능력을 쏟아 부으십니다. 여러분이 그러거나 말거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우주적인 압박과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계획된 모든 일들을 지구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 인생들이 자꾸 열렸던 것이에요. 그냥 아멘 잘하였더니 인생이 자꾸 열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에 불이 붙어버릴저다. 그러니까 1번은 물에 가라앉을 거라고 할 때 우리가 한호성 질렀다 그러죠.
어차피 우리보다 못한 나라가 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나라에도 불쌍히 복음 전하고. 또 하나 알려줍니다. 어저께 어떤 분이 말이에요. 저도 말이에요. 이걸 그냥 어떤 지식이 있으면 저는 끝까지 한번 알아보는 것이. 어떤 분이 저에게 연락을 해갖고 자기소개서하고,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소개서하고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틀립니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나는 저는 이것을 솔직하게 같은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문 지식을 가진 것 같은 분들한테 문자를 넣었는데 답이 안 왔어요, 여러분. 제가 20군데를 찾아봤어요. 근데 포트폴리오는 자기 자신을 최고로 아름답게 꾸민 자기소개서예요. 그것만 보면, 네, 1살 때부터 지금까지 뭘 했는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다 알려주는 게 포트폴리오예요. 그거 준비하다가 갑자기 실제로 지구촌 지도를 봤는데, 세계 지도를 보게 되었어요. 갑자기 중국이 어마무시하게 꼴배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거기를 유시하여서 러시아 이런 쪽 전부 빨간색이야. 전부 빨간색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정같이 파랗게 빛나는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그게 딱 있어. 보니까 우와, 거기에 오산이 있어. 오산을 감싸고 대한민국이라고 돼 있어. 그 위에 서울이라고 돼 있고 그 위에 파주라고 돼 있어.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개성은 빨간색이야. 그래서 개성 있다 이러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앞으로 중국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민족이 56개국인데 이미 잘 살게 해줘서 망한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 살게 해줘서 망한다는 것이 뭐냐?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이 지나가면 민주주의가 돼야 되는데 공산주의 국가가 독재를 하면 이것이 유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이 땅은 너무 넓어가지고 문화라는 거예요. 그 문화는 그냥 가만히 놔두고 흘러가야 되는데 민족이 몇 개라고요? 56개니까 56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이 오면은, 그 주변에서 제일 큰 나라가 어딜까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으로 통일한 대한민국이 제일 큰 나라예요, 여러분. 거기에 조선족의 땅까지 우리가 다 가지면 제일 큰 나라예요. 그러면 56개국의 부족장들이 누구에게 전화할까?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아침마다 문안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거룩한 나라로부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중국은 56개국으로 분리되는 그런다 그랬죠.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한 5,000달러 정도까지는 공산주의가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10,000달러 이상 되면 돈쓰러 미국이다, 영국이다, 프랑스다 이런 데 공부하고 돌아온 수많은 개성 넘치는 인생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에게 무엇이 들어가느냐? 복음의 자유가 알게 모르게 들어가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자유는 끝까지 포로된 자를 누르게 만들어버리네. 그래서 사상과 주의로 여러분들이 우상 잔류되어서 지옥 가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도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사상과 주의로 물든 나라는 잘 살기 시작하면 무조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으로 평화통일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저께 주의 종들은 지식을 잘 전해야 되니까 포트폴리오 조사하다가 갑자기 컴퓨터 앞에서 전화하는데, 갑자기 전화 받고 기도를 하였더니 이런 영감이 왔으니까 영감을 공유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목사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성경대로 강해하고 말씀 전합니다. 인류 역사의 소위 강대국이라는 하는 나라들은요, 다 자기의 세력을 믿고 남의 국토를 침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역사도 증명합니다. 무슨 놈의 중국에서 나라가 바뀔 때마다 침공해와요. 자, 보세요. 얼마나 중국 땅에 있는 인생들이 머리가 일본말로 머리가 나쁜 녀석들이 빠가예요. 아주 나쁜 녀석들이에요. 수나라 때 수양제, 수문제가 아버지 아들이 100만 대군, 30만 대군 데리고 왔다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2,700명 살아갔어. 이거는 민족이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수나라 망했죠. 그럼 당나라 되었으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당나라 역시 마찬가지. 머리가 안 좋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예, 자기네는 잘 싸운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많지만, 네? 당나라 태종 왔다가 안시성에서 눈알이 빠져서 돌아가 버렸어. 눈알이 빠져서 돌아가 버렸어. 예, 정신들을 못 차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힘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걸 강대국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 자기의 세력을 믿고 남의 국토를 침략하다가 결국 망했다는 것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영원히 망하지 않는 강한 나라, 강한 대한민국 이루어지는 비결은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간들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쫓아내는 세력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영원한 강국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아까 읽으실 때 본 분들은 쫓겨난 자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말씀 7절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말씀 7절 여러분이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영원한 강대국이 되는 것은요, 쫓겨난 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이에요, 미가서를 통하여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나라가 좀 폐역하여서 넘어졌을 때 미가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 우리의 대적들아, 우리를 마음껏 비웃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변론이 끝나는 그 순간에 너희들도 끝난다. 어떻게 끝나느냐? 너희는 비 오는 날 진흙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마차, 철갑 마차가 지나가면서 진흙을 으깨듯이 너희가 으깨어지는 것을 미가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대표, 우리는 대한민국을 대표 이렇게 두 눈으로 똑똑히 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다 그렇게 돼요. 실제 아수르가 그렇게 되고 진흙이 으깨어지듯이 사라지고 바벨론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오늘 본문 1절 읽어보세요.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네. 세계 인류 역사상 남의 나라에서 압박을 제일 많이 받은 수도가 어딜까요? 일본 수도. 첫 번째 수도가 예루살렘. 2등이 어딜까요? 2등. 네. 제가 그냥 얘기하면 서울과 평양이에요. 우리나라 서울과 평양이 2등으로 남의 나라 말발국에 제일 많이 짓밟혔어요. 밑에서 쳐들어오면 한성이 함락되고 위에서 쳐들어오면 평양이 함락되고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지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1등, 2등이 대한민국의 수도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특이한 건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침략하던 강대국들이 다 망했어요, 여러분.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평양 땅을 밟았던 고대 중국의 나라들도 다 망했어요, 여러분. 네?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운동은 크게 승리하였고, 우리도 1910년 평양 대부흥, 8년부터 시작된 평양 대부흥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 강국 만들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이 순종의 보혈이 흐르는 교회가 세계 만국, 특히 대한민국에 골짜기마다 산마다 기도원이 서고 교회가 서고 뾰족한 탑이 서고 예루살렘 성전 위에 성전이 선 것처럼 우리는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인간의 권력이라는 것은요, 네, 붉은 꽃 같은 것이에요. 열흘을 가지 못합니다. 인간의 권력이라는 것이 절대 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는 신앙의 힘이 더 강하다는 걸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이 나라 대한민국 땅에서. 무엇을 통하여서요? 교회를 통하여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강대국들이 사람 수가 많아지고 힘이 생기면 파도같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그때 다가오는 전쟁의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의 파도를 일으켰던 강대국들은요, 그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렇지만
또 다른 환난이 있습니다. 또 다른 환난이 있어요. 이건 역설적으로 봐야 돼요. 이해력이 여러분 엄청나지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의 영이 들어갈 자다. 성령님이 들어갈 자다. 여러분 힘없는 우리가 환난을 불러온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역사에 보면 힘없는 자들, 쫓겨났던 자들, 쫓기는 자들, 미비한 자들 때문에 지구에 환난이 많이 다가온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생명이 있는 신앙을 가진 성도는 역사의 환난을 무대로 삼고 성령으로 전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미비합니다. 근데 그 끝이 창대해요. 요걸 그냥 사역자들은 인용하시기를 창으로 크게 찔러버리는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우리는 미비한데 이 창대하다는 크게 번성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사역자들 설교를 도와줍니다. 미비한 자들이 창으로 찔러버려 크게. 예, 무슨 얘기냐? 기독교는 미비했습니다. 성찬신도 숨어서 했습니다. 바닷가에서 개울가에서 밤에 등불 들고 이것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피니라 얼른 마셔라.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살이다 떡이다 얼른 마셔라. 이러니까 멀리서 들으면 환각으로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살도 먹고 피도 먹고 사람 잡아먹는다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엄청나게 많이 고통당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기독교가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던 나라까지도 신앙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이에요. 이건 따라하세요. 역설적 환난. 네, 역설적 환난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많이 생겨났어요. 원래는 강한 나라, 강한 힘을 가진 자들이 다 부수고 공격하고 죽이고 이런 것을 전쟁의 환난이라 그러는데 말이에요. 힘없는 기독교인들, 무릎 꿇던 기독교인들, 여러분들 힘없는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기도하였더니 기독교의 국가가 강해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복음이 전진할 때 여러분 믿지 않으면 고통이 다가오는 막 그런 현실적 환난이 다가왔다. 요걸 역설적 환난. 네,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역설적 환난. 예, 여기에 장로교, 기독교 교리 어디에 나올까요? 어디에 나올까요? 이거 안 나와요, 여러분. 이건 사랑의 능력 교회가 만들어낸 신앙적 단어예요. 역설적 환난. 이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누가 괴롭히면 보혈로 사라질 자다 이렇게 외치면 그 마귀가 말이에요. 얻어맞고 믿지 않는 자들은 역설적 환난을 겪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팀들 세상 앞에 아부하지 말고 언제든지 5만 원 낼 준비하고 아무 데서나 전도 잘하기를 바랍니다. 청소하는 아줌마하고만 싸우면 돼요, 여러분. 청소하는 아줌마는 너무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전도자 안 치우면 나중에 거기 반장님한테 혼나고 관리사 아저씨한테 혼나니까 막 짜증낼 수밖에 없죠. 그런 분들하고만 싸우지 말고 열심히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제 3절 4절 읽어보세요. 3절 4절 3절 4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은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듣고 아멘 하니까 아멘 교육이 되는 거죠.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읽어보세요. 2절 읽어보세요.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니라. 여기 보면 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이래. 도에다 동그라미야. 도에다 동그라미야. 요거는 여기서 야곱이라고 야곱을 교육시키는 방법은 야곱의 도예요. 요거는 뭐 전문적인 용어 중에 하나니까 말씀 준비하는 분들 알아두세요. 오늘 역설적 환난이라는 단어는 우리 교회 겁니다. 잘 사용하고요. 또 여기 도라는 건 야곱의 도예요. 야곱의 도,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 같은 말인데 이건 구약에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구약에서 대체로 이렇게 사용하면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 신약 성경에서는요. 요거는 십자가의 도, 야곱의 도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 그래서 야곱의 도, 하나님의 도, 그 다음에 말이에요. 여호와의 도 이러면은 네. 교육 방법, 길, 뭐 이런 방법, 양육 방법 이런 것인데 신약 성경에는 십자가의 도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육이 있지만 여러분, 교육이 세계 통일의 강한 나라를 이룬 교육은 없어요.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교육 방법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교육 방법 한때인 것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 줍니다. 누구나 강남역에서부터 광화문까지 줄 서면서 그 학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교육도 온전한 교육도 아닙니다. 부분적인 지식인 것이에요. 인류 발전에 기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도를 가르치는 이는요, 완전히 세계 통일의 강국을 이루는 교훈이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외칩니다. 야곱의 도가 발전하면 십자가의 도이고 십자가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우리 따라하세요. 우리에게는 광복 복음이 있습니다. 광복 복음이 십자가의 도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도는 신약 시대는 십자가 도라 그랬죠. 순혈의 도를 따라 여러분의 집안이 강한 강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서 가난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예배 드리기 전에 가지고 나왔던 문제들이 지금 아멘 함으로 말미암아 해결됨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는 예배 끝나고 오늘 일상을 1시간 뒤에 지켜보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멘의 큰 소리가 야곱의 도를 제일 빨리 이루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 요한복음 16장 33절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환난 당합니다.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도 가난의 영임을 적어놓고 이런 언어를 쓰지 말라는 거.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이런. 세상이 다 그렇기는. 네. 그거 앞에 굴복하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할 때 그런 참소가 들어오면 따라 예수 필요.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하는 가난 귀신아 예수 필요 떠나갈저다. 예, 세상이 뭐 다 그래서 뇌물 바치고 아첨하고 아부해야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쫓겨난 자가 강국을 잃은 것처럼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할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세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너희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내가 복을 준다고 하였으면 업신여김 당하지 않고 나는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이니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하여도 나는 그 책임을 다할 것이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하였으니까 너희 사람 입장에서 이것이 복이다 아니다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복이 내려가면 받아라.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느냐. 스스로 있기 때문에 어떤 것에서 외부적인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선포하였으면 너희는 그냥 아멘 하면 그것을 믿으면 야곱의 도가 임하여서 그냥 복 받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 국가도 마찬가지죠. 우상 숭배 안 하면 열방을 점령하는 강대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 보혈 따라 강대국이 되는 모습을 빨리 지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의 시스템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는 교육인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을 받기 위하여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동남풍이 부나 서부풍이 부나 괴로움이 오나 여러분들 초인간적인 담대함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성령 충만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데 우선 외치세요. 성령님 충만히 임하소서. 여러분이 이미 강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35절로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미 큰 상 받아버렸어요. 큰 상 받게 하는 것이 야곱에도 십자가에도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뜻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인 것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의 자리에는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혈과 성령으로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들 수 있는 것은요, 힘이 없고 나약하고.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예, 숟가락 하나 들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나? 입을 벌리거라 하고 말씀을 넣어줘. 그럼 말씀 먹고 그냥 아멘 하다 보면 숟가락 들 힘 생겨요, 여러분. 젓가락 들 힘 생겨요, 여러분. 조금 있다 이 숟가락 젓가락이 황금 젓가락으로 바뀌고 이 숟가락 젓가락이 다이아몬드 젓가락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아멘 할저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떠냐? 이제 말씀들 정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복을 받았고 이미 복 받은 사람이 많은 나라는 강한 강대국인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번 잘하는 것이 이 나라 이민족에게 애국하는 길이고 이 나라 이민족을 우상국가에서 강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이제 여기 우리 편지 쓰다 보면 PS 있죠. 강한 대한민국이 된 이 나라 한국 교회에게 이제 PS가 있어요. 예, PS 5절 6절로 읽어주세요. 오늘 본문 5절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시더라.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8절 읽어도 7절은 그냥 넘어가. 8절 읽어도 시작.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번성과 축복의 땅이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영광의 땅이 돌아옵니다. 예,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강대국 세력이 북방에 많은데 잘 보세요. 지금도 북방 쪽에 우리 머리 쪽으로 공산주의도 있고 또 뭐 하여튼간 여러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자, 우리 북방에 있는 나라들 대표적으로 국경선을 맞댄 우리의 땅은 최소한 두만강 압록강입니다. 거기에 국경을 맞댄 나라들 보세요. 어디 있죠? 중국하고 러시아 있죠. 이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무지무지 행복하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어느 나라일까요? 여러분 대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결국 이런 나라들은 자신들 강대국이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대국의 세력이 북방으로부터 온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강한 이방 나라들을 다 없애고 북방 나라를 다 없애고 북녘에 있는 나라를 다 없애고 평화로운 성도의 나라가 온다는 것이 그동안 성경을 통하여서 미가 선지자 이전에 묵시를 받았던 모든 선지자들과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은 모든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결국은 아까 전에 얘기했죠. 빨갛게 되어 있는데 파란 점 하나처럼 되어 있는 그 나라가 다 이긴다. 그 나라가 어디예요, 여러분? 자, 외칩니다. 대한민국 만세. 그래서 여러분 더 할 얘기는 많지만 욥기 23장 10절로 우리의 미래를 봅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정금같이. 지금 우리 민족이 약간 단련 기간이에요. 단련. 열심히 이제 올림픽 나가려고 단련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쟁사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을 쌓아가려고 훈련하고 있는 것이요. 이 훈련이 끝나면 우리는 순금같이 쓰임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쓰임 받으면 좋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7 금첫대처럼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은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번 외쳐보세요. 저와 우리 교회는 모든 민족을 먹여 살리게 되었습니다. 자, 시편 23편 1절로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강국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드립니다. 강한 국가란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함께하는 나라고 성령과 말씀으로 순종하여 보혈을 뿌리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 민족과 열방이 우리에게 머리 숙일 때 우리는 먹여 살릴 것입니다. 복음으로 나눠주고 말씀으로 나눠주고 물질로 나눠줄 것이고 빵으로 나눠주시고 쌀로 나눠주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전쟁에 염려를 하지 않는 대한민국 됨을 선포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여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영원하소서, 창대하소서, 위대하소서.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보혈 넘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찬양팀 나오세요. 바로 찬양팀. 그래서 복음성가지 17번에 보면 약한 나로 강하게가 있어요. 약한 나로 강하게. 그거 드리고 기도하고